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것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어주기를 바라셔서 계속 부활 주간 부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작용하여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 끝에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허무함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지며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져 말씀을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에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소망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전영은 권사님 주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 가운데 속히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아직도 묶고 있는 더러운 영을 대적으로 쫓아내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덕을 얻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소중한 하나님 이 성준 청년으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똑같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발걸음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자녀와 인생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7주간을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7주간 49일 하고 50일째 이제 오순절, 오순이 50일인데 성령 강림절로 또 이렇게 그래서 부활 주간인데 부활 주간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부활의 기사를 다룸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이 이제 또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과 소망이냐 아니면 불신과 영원한 절망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사건은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35절의 말씀을 두 절의 기사로 이제 표현해서 이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므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처음 경험하고 이제 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나갔고 실제로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 이제 옷이 개켜져 있는 거죠.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그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어쩌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선생 되시고 스승 되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칼을 뽑아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갈릴리로 가서,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신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을 처음 불렀던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으니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자.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자. 낙심하고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그 창조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했지만 그들은 그 소식 가운데 막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여전히 낙심한, 그 중에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낙심하고 절망한 채 이제 끝났다. 우리 모임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싶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시골로 이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처음 보이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되는, 지금도 이 두 사람에게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이 역시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또 베드로와 요한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믿지 않냐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기사를 오늘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기록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덧없이 다시 신앙생활하기 전과 같은,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지금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다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는 이보다 그냥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점점 율법주의적이 되는. 왜냐하면 붙잡고 있었던 소망이 사라지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근거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근거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다른 예전에 신앙적으로 초보였을 때는 기도를 떠듬떠듬 했지만 이제는 신앙이 연륜이 쌓아질수록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꿰고 있고 또 뭐 방언이라든지 은사에 대해서 막 알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기쁨은 이제 없는, 점점 매너리즘화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만나는 이 시간도 한 시간인데 이제 물론 우리 안에 이제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딱 말씀이 시작하는 순간 졸리게 하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일주일 동안 피곤함, 또 어제 잠 못 자게 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말씀이 시작하면 그냥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잠이 들어오는 이게 우리로 이 일주일에 대한 기대, 일주일에 한 날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없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의 반복이 되는 매너리즘 안에 있는 행복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정말 이 한 시간이 기대가 되고 막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막 일주일 동안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도 새벽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또 예배 만들어요. 모임 맞아요. 성경 공부해줘요. 막 이렇게 할 건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이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없고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화되다 보니까 점점 화석화되어가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신 거죠. 부활 소망을 따라. 그래서 우리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덧없는 인생이 아님을 그저 이 땅에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알몸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또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면 그것을 이루면서 만족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잘 이루어가다가 막히고 잘 안 되고 하면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고 소망이 있기는커녕 회의감이 드는 내 인생, 덧없는 내 인생 그러면서 쓸쓸하게 그래서 점점 우리로 인생에 대한 허무함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은 노마를 정복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를 얻는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인생 가운데 이 허무한 인생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인생의 참 목적이었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았고 그분의 제자로 불림받은 것에 감사해서 막 열심히 그분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그분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것도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4일, 5일, 일주일도 아직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미 낙심해갖고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이제 그들의 고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동안 이 시즌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뉜다라고 얘기해요. 양 무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냐고. 또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막 방문하세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 하는 거죠.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불에 너희가 이제 갈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언제? 그랬더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한여름에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 작은 자에게 소년에게 시원한 곳에서 놔뒀던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물을 기르러 가려면 저 뜨거운 태양 아래별 안에 또는 해가 진 후에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이 나름 소중한 이 냉수한 그릇을 이 지친 소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자에게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루 동안에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 이거죠.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역하고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 더욱이 거기서 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은 속상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그 주간에 3번이나 십자가에 죽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직접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 같아요. 혼자만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놀라운 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과 일에 능하신, 여기까지는 좋아요. 선지자 이거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게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분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나,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이제 십자가에 넘겨줬다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 수준,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하는데 죄로부터, 또는 누가복음 1장 71절은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하는, 그렇게가 아니라 영적인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고. 새벽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또 우리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가 같은지 봤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중하십니다. 마음에 믿지 못하는 말은 마음에 믿지 못함.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이 아는 것은, 물론 많이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심기어져요. 그 심기어진 그 믿음이 자라나갖고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지 꽃이 피고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서 우리도 먹고 우리의 이웃, 가족과 이웃도 먹기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마음에 심기어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주시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 말씀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제 설명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당신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제 온 인류를 이제 지으신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물며 이 태양과 모든 이 생성들, 진짜 놀랍게 지구가 딱 그 궤도에 서 있게, 그리고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정말 밤하늘에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수많은 공상과학자들이 소설가들이 막 창작해내는 거죠. 태양계의 지구를 통하여 이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은하계에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을, 그래서 자전축이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 갖고 정말 밀물과 썰물이 바다가 썩지 않도록, 또 바다에서 또 밀림에서 산소가 발생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마실 물과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하물며 노아 홍수 때 그 나무들, 식물들이 다 화석이 돼갖고 석탄이 되고, 또 동물들이 다 썩어서 화석이 돼서 석유와 가스가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우리는 다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이런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마음껏 누리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래서 저 동산 위에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긴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게끔, 망한 인생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살기는커녕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그저 그냥 돈만 바라고 땅의 것만 바라고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들이 쫓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자기들의 그 삶의 목적까지 다 빼앗긴 채 지금 낙향하는 거예요. 시골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로 찾기 위해 오셨다.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도로. 그래서 아담의 영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었는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동산 위에 거닐었던 아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묶여있고 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담의 죽은 영이 아닌 예수의 산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아둥바둥 살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가까운 마을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과 권유해서 예수님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제 유숙하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먹으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그인 줄을 알아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절절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뭔가 신화의 끈을 붙잡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일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해서 그냥은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잘 풀어주셨을 때 바로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이해를 했어. 드디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것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복음에 대한 진리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면서 잘 꿰맞춰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창조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었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졌지만 그 순간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지만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이냐? 지금 선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이 이 순간 이들에게 기름 부으니 즉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리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과 능력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과 시간과 이런 제한이 있지만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시라 동시에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임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기름 부어지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는데 그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 엠마오와 다른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또 이제 사라지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막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자신감이 결단이 막 생기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일어나 지금 11km를 왔는데 그 밤에 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고 그 만난 이야기 또 떡을 떼시고 알아보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또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그들도 둘씩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모두 소망을 빼앗긴 채 잃어버린 채 낙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쫓던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다시 닥치고 또 불행한 일 또는 사고 또는 병, 질병 또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을 빼앗기는 마음속 한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질병과 사고와 불행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일을 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그것을 이제 흔들리고 빼앗겨서 낙심한. 그러나 이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과 믿지 못하는 마음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부활을 믿고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욱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 막 놀러 가고 막 쉼을 얻고 뭐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졸음을 이겨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니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질 때는 너무 감사한데 은혜가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누굴 만나러 오셨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로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길 사람으로 내보내기 원하시지, 엠마오와 엠마오로 갔던 그 낙향했던 글로바와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심에 따라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에서 눈이 떠지자 그들이 11km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뒤로 한 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이제 정결 예식 때문에 막 이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갖고 이제 막 문책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유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만 명이 신앙생활 할 정도로 복음화돼요.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 또는 부활 가운데 새 생명과 소망을 얻은 자들이 초대교회에, 그것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막 힘을 얻은 그들이 초대교회에 큰 인물들로 사역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또 전 세계에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이 부활을 정말 믿는 성도들이 된다면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큰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움켜쥐어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사고나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마음 한켠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영원한 절망이,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지, 이런 허무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배후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한 채 있도록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에게 깃든 사단 마귀. 첫 가정에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첫 가정인데, 형제가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가 신앙생활 몸부림쳐버리고 정말 새들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궁율,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그 궁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그저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아닌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진 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 영을 가지고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해요. 그래서 물리법칙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처음에 지은 데에서 점점 낡아지는 것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지 않고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땅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어디예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은 육신의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가야 돼요. 신령한 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말세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의 시간역에는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이 남아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70일 이래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때인데 그 이방인의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 가운데 나아갈 때인데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상황이지만 지금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또는 건강 가운데 또는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까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영원한 인생의 천국의 삶을 비교하면 이 육신의 시간은 잠깐 금신하는 거예요. 잠깐 금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저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 기업을 얻을 때 그 기업을 얻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신함.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네요.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하여 막 금으로 현물 금으로 하여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금보다 그 금도 불로 막 하면 없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견지하기를 붙잡고 있기를 하나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글로바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초대교회 제자들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기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영원한 나라 유업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잠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근심하는 시기라고 보시고 그럴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낙심하고 시골에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영적인 마음이 떠져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기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마음이 낙심돼갖고 다 흩어지고, 물론 5일밖에 안 됐지만 흩어지고 하실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막달라 막 두려움과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 뺏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 소망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낙심해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낙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신과 영원한 절망이 아닌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독려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뭐 하도록?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은 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님도 볼 수 없고 마음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 일만 남았고, 이제 이 땅에서 멋지게 홈런을 쳐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진 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 이런 불신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가둬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한 채 시골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사를, 부활의 기사를 나누며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이 한 시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로 절망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 많으신 공격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이런 불신과 절망 가운데
갇혀있게 만들고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포로되고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갇혀있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흘러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도 자신들이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세우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주의 나라 하나님 주의 성전된 교회를 이루는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말씀을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한 육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이 주중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살찌울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위해 주님이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하나님 출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많으신 긍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받고 세상 가운데 살림을 얻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신 자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하나님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살 소망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부활을 나타내 주시고 마침내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내 주실 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속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 내게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그 나라가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두 제자처럼 시골 가지 마시고 소망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간 그들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설명하여 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님을 이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함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의지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 낯선 일을 섬기고 하나님 또 내 가족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전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선생님의 인도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산소만 새 생명 부어주시옵소서. 불신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아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